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하나님 기억 상실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억 상실증입니다. 하나님 기억 상실증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부끄럽지 않은 단 하나의 이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너무 많이 말씀드린 레파토리인가요? 우리 이은하 권사님이 정확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정말 이 극심한 이 물질의 고난,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이 물질의 고난, 다른 게 아니진 않았지만 다른 고난보다 늘 이 고난의 길에 제가 단 하나, 하나님 저 자신 있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제가 복권을 안 샀던 거. 특별히 로또 복권.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또 목사라면 이 로또 복권을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이 극심할 때, 정말 길이 없을 때 사람이란 혹여나 하는 마음, 아니 이것밖에 없기에, 그렇잖아요. 이 큰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누가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해 주시지 않고서는. 근데 예전에 간증을 통해서 많이 또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부족한 이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참 그런 목사가 못 되었는지 아직까진 그런 은혜를 경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수시로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 그래도 제 믿음의 마지막 한계선을 지켜낸 거, 그거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그래도 끝까지 잘 참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물질의 고난을 저 혼자서만 당한 거였다면 그러지도 않아 봤지만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함께 짊어져야 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강단에서 제가 정말 너무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거 봐요. 제가 한마디만 툭 뱉었는데 정답을 알고 계실 만큼 많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기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식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소재가 아니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 물질의 고난이 더욱 고통스러웠던 이유, 그것은요, 제가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좀 말이 이상하죠?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고통스러웠다? 좀 이상해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랑 이제 식사 중에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내가 이제 38인데, 제가 지금 37이죠. 신기해요. 제가 그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은 게 아닌데 이쯤 되니까 내가 37인지 8인지 막 이것도 좀 그 나이를 잘 세지 않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요즘에 그냥 빨리 40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담임 목사인데 30대 후반이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너무 어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뭔가 부끄럽습니다. 너무 어린 놈 같고 너무 더 부족해 보이고 막, 그래서 빨리 40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늙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38쯤 됐는데 고3 때 정말 담임 선생님이 신학대학 가지 말고 야 연세대 수시 한 번만 넣어봐라 했거든요. 그때 넣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제가 마음이 슬 변해가지고 취업을 하게 됐으면 어땠을까?
지금쯤 뭐 차장이나 부장 자리는 물론 그게 쉽게 가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또는 뭐 전문직에 종사해서 지금쯤 잘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을까? 내 부모님을 좀 더 내 가족을 좀 더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잠깐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참 부질없다, 그죠? 하나님께 전부 드려진 나의 삶이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 내 부모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끝나지 않는, 아니 어쩌면 더 극심해져 가는,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 이 고난. 제가 여기서 어떻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끝을 보고 있는 것 같구나. 이제 여기는 이거는 정말 거기까지 가면은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된다 하는 그 고난을 우리 가정이 맞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몰라요, 정말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 교회에 처음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 상가를 얻어 나가서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어느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해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으로는 그래도 자리 잡기가 수월한 곳에 가야 돼요.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세를 싼 값에 더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가야 돼. 교회가 더 없는 곳에서 뭐 그렇잖아요. 흔히 말해 누군가한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교회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뭐 교회 영업이 잘 될 만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익히 말해서 어차피 영업할 거잖아요 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세상적인 관점에선 그래요. 가게를 내는 거예요. 개척 교회 이 상가를 얻는 거 가게를 내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가게를 낼 때 이 영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지 조건과 이런 걸 고려해서 내고 영업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않는.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무모하지만 이미 교회가 충분히 많고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 그 지역, 네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 그 지역을 마음에 주셨어요. 도망가지 말라고. 요나처럼 도망가서 너를 모르는 곳에서 네가 무너졌던 것이 티가 나지 않는 그곳에서 다시 세워진 김종인 목사로 시작하라가 아니라 네가 무너졌던 곳에서 네가 무너졌던 모습을 다 봤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지역을 또 마음에 품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막막해요. 저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늘 막막한 거예요. 왜? 막막하니까.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쌀독에 쌀이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줄이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안 막막하겠어요? 당장에 이제 시간이 다가와서 자식 밥 줘야 되고 우리 부모님 저녁 차려줘야 되는데 쌀이 없네. 어떡해요? 근데 갑자기 벨소리가 띵동 해가지고 누군가가 막 쌀을 하나. 우리에겐 그 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고난이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만한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고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참 너무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수시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 확신의 마음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것,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확신해야 하는 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 김종인 목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키는 기도라는 겁니다. 나는 여태껏 혼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돈을 벌어야지, 조금이라도 더 하니. 이전에 한번 마음 먹었을 때랑은 너무 달라요. 그건 제가 이 중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무기는 기도구나. 그 마음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기도예요. 그 무력한 그 때가 수시로 많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가 아니라 내가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김종인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도의 고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고난과 연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연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에는 저마다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유 가운데 궁극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막 고난을 당할 때도, 내가 정말 막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막 저버리고 싶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고 신사참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신 분인지, 나의 육신은 이 사람들이 나를 끊어낼 수 있겠지만 나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혼동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는 그래서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고난을 위한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그 오랜 시간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그 고난의 세월엔 비할 바 없이 짧은 순간이잖아요. 뭐 짧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제가 이런 고백도 했었어요. 80년을 고난 당하고 8일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품에 가야 하는 그 뜻이 내게 있더라도, 하나님, 나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거를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라고 고백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뜨거울 때. 그런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뜻과 계획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단 8일을 쓰임받고 하나님 품에, 그렇잖아요. 스데반과 같이 단 하루 하나님 앞에, 물론 스데반이 그 하루를 쓰임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하루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수천 수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위해 쓰임받고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로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이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하시는 복을 받더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를 넉넉히 하시고 또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가난의 자리에 낮추실 수 있고 자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요, 안 잊어요? 결코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추수할 것이 많아 풍요로움으로 인한 감사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는 것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인간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망각의 동물이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니체가 얘기했어요. 니체가. 철학자 니체. 여러분, 근데 동물이라는 표현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인간을 동물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인간은 망각의 존재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인간은요, 자주 그리고 빈번히 더 많은 것들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저는 하루에도요, 이 집에서 빅스비 어딨어? 이 애플 사용자들 시리 어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띠링띠링 띠링띠링 저 여기 있어요 하잖아. 그거 맞춰놨으면 뭐예요? 핸드폰을 아주 수백 수천 번 어디다 놨는지 이 기계에 딱 찾았을 때 아까 여기 놨었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막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두 자아가 있는 건가? 내가 언제 여기 왔었지? 할 만큼 참 신기한 자리에 핸드폰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잘 망각한다는 거예요. 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망각이 우리에게 좋지 않기만 할까요? 좋은 것들도 있어요. 사람은 잊을 수 있는 존재이기에 죽을 것 같은 슬픔을 잊는다는 거예요.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잊을 수는 없겠지만 희미해진다라는 거죠. 사람은 망각하는 거예요. 그 망각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어디에?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어떤 말입니까? 은혜는 돌에 새겨 절대 잊지 말고 원수, 미움 그것은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라. 기억하지 말고 망각해라 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가르침 같아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론이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이 은혜를 어디다 새겨요?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기는 것도 모자라 내 피부에 문신으로 남겨두는 세대,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종종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물에 새겨서 흘려버려 버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선포될 때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주일 예배만 꼼꼼하게 잘 드립니다. 왜? 그래도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딱 시작, 그것도 아니야. 주일 예배를 나가자마자 이 뭔가 뭐랄까요, 확 바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전 그것도 봤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요.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 교회 근처에서 모여가지고 술자리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끼리.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요. 물론 이제 술이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죄는 아니지만 취하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사람들 시험 들게 하잖아요. 어쨌든 그냥 일례로 들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물론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는 제가 이렇게 예로 드는 성도들하고는 너무 다른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어디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야 일요일 날 어디 갈래? 그러면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다녀?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평상시에는 막 얘가 무슨 그 교회 다닌다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이 사람의 행실을 보고 이렇게 볼 때 야 나보다 더한 놈이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 다닌대. 그럼 어때요? 그러면 이게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면 그럴 수 없거든요. 그 기억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기억 상실증. 병이 질병입니다. 질병이에요.
그 병에 걸려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잠시 잠깐 기억하고 있다가 기억이 났다가 또 교회를 나가면 그 말씀의 순간이 끝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한. 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상실증을 걸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을 상실하는 병. 그게 바로 하나님 기억 상실증입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뭐 하나님이 필요 없 그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표현한 삶과도 같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떤 때예요?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 필요 없을 때,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때. 사람이라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바로 돈입니다. 돈이에요. 저 모세가 표현한 말을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너희 계좌에 잔액이 충분히 많을 때에. 그거면 되는 거예요. 뭐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고 뭐 소와 양이 번성, 이렇게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희 계좌에 이 잔액이 충분할 때에. 충분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그래 보신 적이 없으시죠? 이 시대의 돈은 곧 신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이 물질 연단을요, 그게 많은 연단 중에 하나의 연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물질의 연단은요, 글쎄요, 뭐 제가 계속 겪어서 막 이렇게 더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돈은요, 단순한 재화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돈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전 참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잖아요. 나중에 막 666이 무슨 바코드다 뭐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세가 찾아올지 안 올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말세는 찾아옵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그게 어떤 비유이든 말씀의 은유든 어쨌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과 그 심판과 그 행해질 모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뭐 적그리스도든 음녀든 어쨌든 그때 중요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중요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돈이라고요. 여러분, 돈이 신인, 돈이 적그리스도고 돈이 음녀예요. 제가 보기에는 돈이 666입니다. 이 돈의 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잖아요. 어려워 보면 하나님을 찾아요? 돈을 찾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도와주면 계속 하나님 찾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음이 지속되면 하나님 찾을까요? 아니에요. 나가서 돈 벌지. 돈이 최고야 하는 겁니다. 아이 뭐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던데. 차라리 로또 사지. 나를 믿어가는 거예요. 내가 벌 수 있는 능력을 믿어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화를 믿어가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새겨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먹을 수 없어.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게 없으면 생존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지. 하나님이 나를
생존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맞이하는 어려움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여러분 의학도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돈 많으면요 더 좋은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다고요. 정말 더 그럴걸요 앞으로. 요즘에 이 의학 쪽으로 이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십시오. 10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소식들이 들려온다고요. 이 황우석 박사의 이 시대의 사기극이었던 그 줄기세포가 언젠가는 정말 사람의 이 물론 이제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이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제 없겠어요? 계속해서 진보를 이뤄갈 겁니다. 과학이든 의학이든 신의 영역을 막 넘볼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뭐가 되냐는 거예요. 재화예요. 물질이라고요. 돈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그렇잖아요. 없으면 당장에 죽어요. 끝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재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늘에서 던져주시든 뭐 누구를 통해서 뭐 누가 계좌 송금을 실수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근데 그 돈이 필요 없는 돈이야. 아이고 실수했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시든 그거야 뭐 알 바는 없지만 뭐 그런 만도 안 되는 것 같은 기적만을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 채워주시든 무엇이든 나의 중심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끝까지. 여러분 이 물질의 고난이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물론 가봐야 알지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예. 여러분 이 인간의 이 니즈예요.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더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유의하고 싶고 적당히 먹는 것보다는 배부르게 먹는 게 좋아요. 겨우 살 집에 거하기보다는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요. 그게 사람의 이 필요, 욕구,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도구가 돈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욕망이 이루어졌다고 해봐요. 충분하다고 풍족해졌다고 해봐요. 이 고난의 연단이 없이.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럴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모세의 표현과 같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나를 잊어버릴 것 같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 라는 거죠. 하나님 기억 상실증에 걸릴 거야. 여러분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삶의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 분이 계신데 되게 딱 봐도 무슨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업에서도 이 대표이사든 뭐 그렇게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도 지긋해 보이시고 얼굴에 딱 나 돈 많은 사람이라고 딱 써 있어요. 딱 봐도 저도 명품 잘 모르는데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시계만 봐도 들고 있는 그 파우치만 봐도 뭐 아무튼 다 명품이에요. 차는 제가 좀 잘 알아서 차도 이 벤츠 중에도 이 클래스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클래스의 차를 탑니다.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마주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나요? 몇 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참 속으로
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분이 어디 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교회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설마 이렇게 인사하지는 않을까. 속으로 막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장로님들은 다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합니까? 목사들은 하나님 안 잊을까요?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범죄들도 저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충분한 거예요. 목회, 그 사람들은 진짜 이 목회를 사업으로 한 거지. 성공한 거죠. 고객이 많고 수입이 좋고 연봉도 많이 받고 또 나를 막 믿어주고 좋아해주고 없는 게 없어. 다 갖췄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똑같은 모세의 이 경고에 딱 부합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교만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요, 안 잊어요? 잊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요. 분명히 다 너네 그렇게 되면 될 거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들 지켜야 돼. 그래야 살아. 다 잊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통혼해요.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요. 인신 제사도 드려요. 막 자신의 자식들 막 갖다 바쳐 불 가운데 지내가게 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또 치시죠. 열방을 들어 치십니다. 그러면 또 막 하나님한테 돌아와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돌아왔다가 또 어떻게 해요? 살만해지고 풍족해지면 어떻게 또 잊어요. 하나님 기억 상실증에 습관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 병이 치유되지가 않는 거죠. 뭐 어떻게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그게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그 역사가 하나님께 이 케이스로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풀어주면 버릇 나빠진다. 그래서 고난이란 게 그냥 한 번에 훅 왔다가 막 죽을 것 같이 한 방에 팍 당했다가 한 번에 팍 풀어주시면 제가 근데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동기인데요. 우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고 걔네 아버지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똑같이 어려웠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걔도 막 참 그 마음에 막 그 중심을 가지고 신학교 입학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완전히 쓰러졌다가 좋은 기회로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버지 요즘에 뭐 무슨 차 타고 다니시나 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걔도 막 차 끌고 오고 갑자기 그래갖고 애가 홀라당 뒤집어졌어요. 학교 잘 안 나오기 시작하고 물론 이제 다 싸잡아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또 하나 또 얘기 재밌네. 또 얘기해줘요. 신학생인데 있잖아요. 아버지가 선구사를 해요. 만약에 제 동기 중에 이게 누가 듣고 있으면 걔 할 거야.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얘가 나이트클럽을 술집인가 나이트클럽인가 그것도 모르겠어. 둘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트클럽 여는 거 이거 쉬운 거예요? 그런 거 한대요. 소식이 들렸어. 부족함이 없으니까 충분하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들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필요해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다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내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 잘 돼야 되니까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요. 왜요? 나의 자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해요. 왜요? 내가 물론 너무 이렇게만 얘기했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마치 이 램프의 진이처럼 내가 잘하면 잘한 만큼 내가 새벽기도 꼼꼼히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 나를 계속 채워주실 거니까. 왜? 실제로 계속 채워지니까. 더 베풀고 베풀수록 충분히. 근데 그가 만약에 어려움을 진탕 만났을 때 쓰러져서 아예 다 막 욥과 같이 다 뺏기고 몸에 막 질병을 얻고 다 뺏겼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그렇게 잘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근데 그 고난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요, 오랜 시간. 여러분, 근데 다윗도 보세요. 오랜 시간 고난을 겪었는데 어떻게 보면 연수로 따지면 우리가 더 길어요. 다윗도 오랜 고난을 겪는 것 같았는데 승승장구할 때, 풍요로울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하들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오후 늦지막할 때, 저녁이 다 되어갈 때쯤 침상에서 일어나 죄지을 궁리하잖아요. 이렇게 승리인데 뭐가 부족한가? 나 다윗이야. 죄송합니다, 다윗님. 그때는 그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해요? 여성의 이 아리따운 여성의 알몸을 보고 저 여인을 내가 취하고 싶다. 죄 짓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이 아굴람 굴에 있었을 때였다면 어땠을까요? 여인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줄이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사울에게 막 쫓겨 있을 때 여인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요. 당장에 지금 내 목숨을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는 지금 어떻게도 고백하냐면 그래도 참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으니 내가 부요할 때도,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내 가족은 그러지 않아도 나는 늘 정말 필요한 만큼만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풍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가족이 충분하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늘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긴 고난이에요. 여러분, 긴 고난은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도 긴 고난에 장사 없다 그랬어요. 긴 고난엔 장사가 없다. 긴 고난은 정말 어려운 고난입니다. 끝날 때 끝나지 않는 고난은요, 정말 그만큼 어려운 고난이에요. 정말 극심한 고난, 아파요. 해결이 안 되잖아. 끝나질 않잖아요. 물고문도 이걸 뭐 하루 정도 하면은 그것도 고통스럽고 고난이겠지만, 그거를 몇십 년 동안 물고문 만든다고 해봐요. 그러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는, 그거는 산 거가 아니죠. 그런 겁니다. 푹 절여지는 거예요. 긴 고난이에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축축하게 젖어지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다른 맛이 나고 다른 향이 나며 다른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살짝만 눌러도 보혈이 주룩주룩 흘러나도록 나를 그 고난 가운데 푹 담가두시는 거예요. 그가 때를 입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 그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고꾸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괴로움의 연속이고 지금 당장에는 이것이 유익이 아닌 해로 여겨지는 것도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매 순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퉁이돌 선교회 들어보셨죠? 이삭 선교사님, 북한 선교, 중국 선교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중국 선교, 북한 선교를 해오신 분이에요. 이분을 통해 많은 간증을 들었는데 아직도 그 간증들이 생생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이 중국과 북한은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고문당해요. 죽어요. 일가족이 몰살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 그들은 결코 부유하지 않다고요. 삶도 그렇지만 그들의 심령도. 세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걸리면 바로 잡혀가니까.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책을 소유할 수 없어서 휴지 조각에 적은 말씀 구절들을 전해 들고 조심스레 옮겨 적어두는 거예요. 한 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필코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억해야 되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말씀을 들을 때 졸지도 지루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가난하고 동시에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분명히 그 지하교회에서 성장한 그 성도들 또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깨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긴 고난을 통해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영광의 빛을 머금고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포의 도구로 그 사명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이 고난을 견뎌나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요하지 않을 때도 고난이 길어도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에 함께 하심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분명 하나님의 때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풍요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그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 끝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두신 그 사명,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